할렐루야. 네, 이제는 잠을 깨기 위해서라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특히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선하게 어떤 과정도 좋고 분명히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참 당혹스러워요. 그것도 어떤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이라면 진짜 당혹스럽죠. 나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대요. 정말 큰 문제죠. 오늘 본문의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내 이 열정과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사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자, 먼저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이 사울의 지금 현재 상태를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돌았어요. 완전 미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치가 떨리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지금 돌아버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0km예요. 이걸 걸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도 보통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그리스도인 잡겠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체포영장 주시오. 네, 이거 가지고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자 상관없어요. 네, 여자라도 다 잡고 올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열정이 넘쳐 있는 상태. 그런데 이건 열정이라고도 할 수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기가 완전 등등한 상태예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본문에 기록한 것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죠.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이 바울이죠. 사울이 히브리의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니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행한 일은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이지만 구원에 들어가는 이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더 잘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 이 기적을 부러워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얻고 싶어서, 내가 어떤 큰 능력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창한 뜻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믿음을 갖고 싶어서. 하도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가 봐도 형편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변화가 되고 싶어서, 좀 뒤집어지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걸 굉장히 부러워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이 상황을 잘 정리해서 봐야 할 것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지어도 내 자신이 아무리 한심해도 본문에 기록된 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본문의 사울의 상황, 누가 더 낫습니까? 우리가 훨씬 나아요, 여러분. 사울은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적 그 자체에만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고 기적에만 목매다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서 필요하실 때에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강구하고 우리가 매달려서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일단 전제 조건 말씀드렸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는 사울에게 일어난 이런 기적들은 너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손에 매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되니까, 대충 웬만한 것으로는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라도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잘못을 저지르면 어때요?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이르잖아요. 이것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착한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처음엔 좋게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방울뱀이 나오죠. 이렇게 방울뱀. 그런데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요. 이렇게.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야!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리고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고 막 혼내잖아요. 자,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꺼내야죠. 작대기를 꺼내야죠. 때려서라도 죄는 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흔히 우리 어르신들 말씀으로 만국 공통어였나 봐요. 모든 지방마다 가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어서라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도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죠. 이때는 바울이 아니죠. 그냥 사울로서, 악한 사울로서, 사도로서가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서 사울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 전까지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중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 전도해서 사마리아가 막 뒤집힙니다. 그런데에도 그 역사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을까요?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일을 몰랐을까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죽이려고. 누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에는 항상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얘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말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웬만한 기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쳐야겠구나. 매를 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의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대단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런 기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매를 드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깨닫고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죠.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더 예쁜 자녀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느 때는 얘가 더 예뻤다가 어느 때는 얘가 더 예뻐요. 왜 그럴까요? 좋게 말할 때 바로 말을 들으면 그 자녀가 예쁜 거예요. 네, 한두 번 말해도 말을 안 들어. 방울뱀 소리를 내도 마음을 안 들어. 매를 들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귀뚱으로 안 듣고요. 큰 소리를 치면 이제는 컸다고 도리어 막 화를 내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안 예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예뻐하시고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깨닫고 변화되는 성도를 더 예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대단한 건가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무서운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때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부러워할 게 아니고 무서워해야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랄 게 아니고 이런 상황까지 안 오도록 정신 차려야 될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기적은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기적이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받은 성도는 예배 때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게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시작. 하시거늘 아멘. 자, 이 말씀에 사울이 깜짝 놀라요. 저는 당신 누군지 모릅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어.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어요? 성도를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시키는 일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는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앞에 선 자는 선만큼 더 크게 받아요. 직분자는 직분자만큼 더 받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고요, 예수님을 찢는 일이고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에요. 성도에게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너무 쉽게 주는 겁니다. 이 개념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져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나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미운 마음에 던지는 그 나쁜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못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찌르는 창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상처 주는 무기가 아니라 힘을 주는 비타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힘이 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짜 말 말고 사탕 발림 말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더 불쾌하잖아요. 근데 정말 진심에서 별말도 아니에요.
손 한 번 잡아주고 그냥 웃어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비타민 아니에요? 바카스주야 비타민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타민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또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태풍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한 장의 벽돌이 우리가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벽돌이 쌓아져서 교회를 세우듯이 교회를 계속 이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성도를 박해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자꾸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 폐단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따로 있겠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만 그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매 층마다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 그럴까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쉬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형식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폐단을 예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 그들에게 아주 강하고 험한 말로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 확실히 예수님답게 화내는 것도 고상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고요.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아주 치욕스럽고 아주 모욕하고 굉장히 험한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여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간음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 틀렸다. 이미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너희는 이미 간음한 거야. 너희는 손에 그런 흉악한 무기를 들고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 틀렸어. 그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하면 이미 너는 살인한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외식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성도를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자꾸 몸에서 찾아요. 뭐 말을 했느냐, 손을 했느냐, 뭐 발로 갔느냐, 자꾸 죄를 몸에서 찾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 죄를 찾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죄를 찾아라.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믿는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이런 학문적인 믿음의 의미를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 기도와 그런 모든 일련의 시간들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성도는 지금 영혼이 병들어서 믿음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잘하고 직분이 막 쭉쭉쭉쭉 올라간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신앙생활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신앙생활이 이것들 때문에, 내가 더 예배를 많이 드린 것 때문에, 내가 직분이 높아져 가는 것 때문에, 내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성도를 박해하는 못이 되고 창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로 관리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울이 본문에 보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3일 동안 오롯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은 그 3일 동안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만큼 우리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내 진짜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 기도하는데 너무 팍팍해요. 어떻게든 1시간 알람 켜놓고 하여튼간 어떻게든 비집고 하는데 팍팍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네요, 지금? 혹시 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어달라고, 혹시 이런 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터놓고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을 때에 대화를 하고 사람의 마음이 좀 위로도 받고 한결 가벼운 마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왜 마음을 꽁꽁 걸어 잠굽니까? 왜 다른 이야기만 하세요? 솔직해져야죠. 투박해도 괜찮아요. 1시간 내동 주여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진실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솔직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팍팍하세요?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가 힘드세요? 더 솔직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더 집중해야 됩니다. 진실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은 없고 맨날 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시고 활짝 열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본 거예요. 뭐가 문제지?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되짚어봅니다. 그러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지금 어긋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 교회에는 성도를 박해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는 결코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성도를 박해하는 자가 되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서로를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는 한 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누군가 기도 안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열악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뜻에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언제나 죄된 길에서 죄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참 선한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성도를 상처 주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상처 주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고,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모든 것들이 거룩한 마음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에서 흘러나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